시편 65편 1절에서 13절 말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함께 읽겠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감사하십니까? 매일매일 감사하시나요? 작은 호의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작은 호의에도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란 인격과 신앙의 그 성숙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인격이 갖춰진 사람들은 감사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앙에 성숙한 사람도 이 감사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6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찬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것에 감사를 했을까요? 첫 번째로 죄를 사하신 그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대해 가지고 있었던 확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죄사함의 은총이었습니다. 죄가 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은 먼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이 있죠. 이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은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죄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마틴 루터가 죄에 대해서 또 성경 본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이 죄의 짐을 벗어 던질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죄를 사하신 그 하나님께 은총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택해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우리 각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택받고 싶다고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불러주셨기에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이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택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고 또한 택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택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부르십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 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아니죠. 부르셔서 감사하고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니 또 이 새벽 우리가 주의 전에서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새벽 나를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야 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다윗의 삶의 경험을 통해 고백하는 실존적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나라의 구원자라는 사실이죠. 땅 끝과 바다 끝에 있는 모든 자의 구원자이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공경에 처하여 있든지 하나님은 넉넉히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모세가 만났던 어려움, 다윗이 경험했던 수많은 그 고난의 그 나날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케 주실 거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그 고난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구원해 주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9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땅에 하시니 그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발 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주신 이 축복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의 축복, 이 축복에 대해서 우리 또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한 이것을 감사하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벌어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벌었다고 믿으면 우리는 아까워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넉넉히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축복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우리가 감사 찬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다윗의 감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더 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와 은혜에 대하여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감사와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케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하루 감사하며 또 이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케 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감사에 대해서 또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역시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에 소중히 여기며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감사와 은혜에 대해서 나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이 감사를 또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분명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 또한 함께 믿고 맡기며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기울여 주시고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